다시 계시록 5장을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봉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우리 봉함된 걸 좀 찾아보죠.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종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여기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다니엘의 이 말씀들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뭐 부분적으로는 알겠지만 완전하게 봉함이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생화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생화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다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지금 이 다니엘이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자,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저쪽 언덕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천사죠, 그러니까. 두 천사요. 두 천사가 서 있는데 한 천사가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말씀이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환란 후반기지.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순교와 이 죽음의 시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아는 우리들은 이게 언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우린 지금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시기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봉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 자들, 지혜로운 처녀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봉함된 말씀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근데 다쳤어요, 다침.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0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봉함됐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예언이 안 열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물었어요. 요한이 물었어요. 근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언제 열려요? 계시록 5장 7절 읽어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여기 5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5절 6절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고 가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예. 그래서 지금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이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있는 이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이걸 여는 거예요.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다니엘한테. 근데 여기서 지금 열리는 거예요. 때가 된 거죠. 때가 돼서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갖고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그러니까 여론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론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열리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그럼 지금 다 열려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깨달음이 필요해요. 누가 깨닫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다 그랬죠? 이게 열려 있어요, 지금. 때가 돼서 열어놓으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에 의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찾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임을 부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가르쳐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지혜와 계시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막히오심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게요, 이게 악구가 맞아야 돼요.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해놓고 다음에 가면 이게 악구가 안 맞으면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듣는 사람이 정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가 안 열리고 봉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한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사전에 뭐라 했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혜로운 자라기보다는 이거는 진정한 이것을 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밖에 없어요. 어린 양밖에. 근데 이 5장을 잘 보세요. 이 요한의 울음소리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요한의 울음소리를 보게 되면 요한이 지금 하늘로 올라왔는데 뭘 봤어요? 보좌를 봤죠. 삼위 하나님이 여기 중앙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24장. 24장로가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 천천이고 만만인 이 천사들이 딱 둘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면서 찬양. 모든 피조물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찬송하고 24장로가 찬송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하고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데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이 찬양 대열에 못 끼는 거예요. 예, 여기 인간은 못 끼는 거예요. 요한은 와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데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인간이 구속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열려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은 열리지 않았고 인간의 이 모든 찬양의 이 존재들 속에서 찬양하지 못한 채로 이 우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물론 사탄이 원조지만 인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이 이렇게 천상에 올라갔잖아요. 천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AD 한 95년경이거든요. 95, 96년경이니까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파괴가 됐거든요.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 온 세상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그런 싹들이 낳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상이 흩어져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요한 사도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점점 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데 황제 숭배가 점점 진행되어져 가면서 네로 때 베드로도 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시를 불살려 놓고는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이 요한도 반모섬에 온 것은 도미시안 황제 그때거든요. 그래갖고 유배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요한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전부 다 찬양을 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입사장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내생물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게 되고 이 온 세상이 그냥 흩어져 갖고 질이 멸렬되어져 가는 상태로 지금 점점 나아가고 교회는 황제 숭배로 인해 갖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이 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리 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이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올리는 장소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빠졌어요, 인간이. 그러면 이 모든 이 완전한 이 천상의 예배가 완전하게 드려지려면 여기에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인간이 함께 하죠. 그래야 완전한 하모니와 완전한 통일과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인간이 찬송을 못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만물들이 전부 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찬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그 인간이 뭐랄까 지금 인간이 완전히 부활된 게 아니잖아요. 부활된 게 아니고 휴거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죽은 영들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경배하는 이런 대열 가운데 지금 못 끼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올라가서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신호등은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휴거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온전한 경배가 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서 이 예언이 진행되지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봉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은 채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려야만 이 인간의 이 구원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심판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딱 이게 봉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여는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지금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떼는 분이 누구예요? 예, 유다지파의 사자 그랬죠.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라이언이죠, 라이언.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다윗의 사자가 이겼어요. 라이언은 왕이죠, 왕.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의 집의 그 왕이 또 그 나라 이게 영원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이 왕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유다 일컬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랬죠? 예, 왕으로서 오실 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구속을 완성하셨죠.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 또 유다 이것을 회복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과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낮에 대한 나의 약점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점을 파하여 주야의 그때를 일으킬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주는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반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예. 천지의 법칙 있잖아요. 이 천지의 법칙이 있는 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우주의 법칙이 무너진다면 다윗에게 향한 그런 언약도 변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하는 언약은 절대로 변화가 없다. 이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자손, 그 왕으로서 오는 이 왕이 지금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딱 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왕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어린 양의 주제예요. 어린 양의 주제. 거기 그 11절, 12절도 볼까요? 거기 보면 큰 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도 말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이 정중앙에 누가 계시냐면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이분이 이것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을 떼시는 이 두루마리에 봉함된 이 인을 떼시는 이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지만 모든 계획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6절 보세요. 예,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온 땅에 이렇게 그 역사하는 7영인데 8절에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바로 이 인이 떼어지는 이런 순간에 그러니까 이 봉함된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이 순간에 어린 양이 여시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 받아서 그것을 열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속에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삼위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중심에 그 주체 되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주제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 구약의 주제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고 그 순환받는 메시아의 종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환받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통스러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들은 한 가지만 택한 거예요.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만 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환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에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이 5장에 딱 오버랩 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모습과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